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우중충하지만 반가워요. 오늘 우리 청소년 임원분께서 처음으로 사회와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습니다. 아마 더욱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준비하면서 아마 가장 먼저 은혜를 받으신 분이 사회자가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 말씀은 장벽을 무너뜨린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부터 해서 11장까지의 전체적인 개략적인 말씀을 드릴 거라 양도 많고요.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문 있죠? 본문 사도행전 11장 13절에서 1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본문도 길죠.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제가 그림을 잠깐 그렸는데요. 무슨 그림인지 알겠죠? 여기는 사도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그 유대 사마리아,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문제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데마다 장벽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장벽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부수시고 복음을 확산시키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혹시 1장 8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안 보고도 외우실 수 있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근데 실제로 사도행전은 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인종 또는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까지는 지역과 인종을 넘어서는데 장벽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때 성령께서 정확하게 역사하셔서 이 사람들의 장벽을 깨트려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사도행전 2장의 장면인데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은 명절이지요.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아서 예배를 하러 왔어요.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간직하고 있는 이 복음이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에게 퍼져나가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들의 언어입니다. 자, 그들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흩어져 살던 지방의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국어로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혼자 없어에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먼저 어서 오세요. 또 뭐? 이 뜻이 뭘까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이게 뜻이 왠지 말을 들으면 혼자 오시나요? 이런 말 같은데 실제로는 어서 오세요라는 말이에요. 어느 지역 방언이에요? 제주도 방언이에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투리가 심한 경우에는 대화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오순절날 상황은 15개 이상의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을까요? 언어의 문제가 있잖아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왜 하필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혀의 모습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예수님에게 제일 처음 성령이 임하실 때도 성령이 불의 혀처럼 보였을까요? 어땠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의 성령의 모습 딱 써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없으세요? 그 새인데 새. 비둘기 맞아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대요. 자,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전혀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7절, 8절, 그리고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린 일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자, 이거 넘어갈 건데 그때 이 일로 인해서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생기고요. 또 4장에 들어가면 남자만 5,000명이 예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세워요. 나중에 이 때문에 구제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성령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권능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복음은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유대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사마리아가 문제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지금 사도행전 8장 1절이잖아요. 근데 죽임당한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 7장에 보면 죽임당한 사람이 나오겠죠. 혹시 누가 죽었을까요? 스데반. 맞아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자,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강제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집니다. 근데 단지 흩어진 것만이 아니에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져 갑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좀 쉽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서울에서 큰 핍박이 있어가지고 부산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정도. 딴 지에 가서 복음 전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혐오의 땅이에요. 아주 혐오스러운 땅이에요. 사마리아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사마리아가 어떤 나라의 수도였어요. 어떤 나라였을까요? 바빌론요? 그렇게 멀어요? 아니에요. 블레스? 그럼 옆 나라잖아. 뭘까요? 누굴까요? 아시는 분? 모르십니까? 이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죠? 기원전 10세기쯤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 통일 이스라엘에서 10지파가 이 통일 왕국을 탈출해서 이탈을 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유다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겠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하면 정복한 나라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민족들을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자들이 있잖아요. 남자들을 잡아다가 이 아수르 제국의 전쟁에 흩어버리고 반대로 이 민족의 남자들을 잡아다가 북이스라엘 여자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족이 섞이죠. 종교도 섞이고요. 문화도 다 섞여버려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이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대부분 아실 건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이고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혈통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 무슨 문제가 생기냐? 사마리아 사람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더 세게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이방과 섞여버린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는 한마디로 잡종이었어요. 이제 대화를 할 수 없는, 대화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잡종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던 복음이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 결과가 8장 12절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할 때 한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늘 언제나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죄사함과 성령의 세례를 함께 받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이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한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게 왜 그럴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거예요. 자,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는 했는데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 결과가 우리 8장 17절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인들도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기서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니, 성령이 임하실 거면 아까 빌립이 전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임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이렇게 늦게 왔을까요? 왜 빌립이 아니라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고 나서야 성령이 임했을까요? 혹시 이거 큐티하면서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 중에서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유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에 대한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 앞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게 대체 뭘 뜻할까요? 성령이 임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들이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마리아인을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셨다는 말이 돼요. 이걸 베드로가 봤어요. 이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앞에 성령께서 진짜 빼박 증거를 내놓으신 거예요. 내가 그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를 받아들여야 된다. 사마리아인에게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뒤집기 위해서 일부러 사도 베드로가 왔을 때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아무 구별 없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땅끝, 이 이방의 장벽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이방의 복음 전할 자를 먼저 예비를 하세요. 누군지 다 아시죠? 이방의 복음 전할 전도자 이름 누구예요? 거기 써 있지 않아요? 이름이 뭐죠? 다윗이라고요. 자, 사울이에요.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시고 사울을 만나서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자, 그때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그 대화 장면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수가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자, 예수가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사울이 이 말을 듣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대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말 듣고 충격 받으시고 3일 금식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무슨 충격적인 말이 돼요? 물론 이제 놀랄 일이긴 해요. 이제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살아나서 자에게 말을 건 거니까 놀랄 일이기는 분명히 한데 놀랄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지우 목사님의 강의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써 있죠? 한번 보세요. 여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이 있죠. 이 말에는 한국어로는 나타나지 않는 어마어마한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고 에이미 예수, 내가 박해하는. 자, 이 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 예수, 내가 박해하는 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헬라어거든요. 뒤에 내가 박해하는 일단은 빼고요. 앞에 거 에고 에이미 예수. 혹시 에고 에이미라는 말 들어보신 분? 어디선가 들어봤다. 이 철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혹시 들어보신 분 없으세요? 자, 구약에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말하는 분이 딱 한 명 있어요. 이거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이사야. 아, 또 치킨을 걸어야 되나? 모세.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이 장면은 이제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이 하나님은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을 하세요. 근데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예요. 그러니까 이 에고 에이미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온 역사와 우주를 통틀어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기원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어요. 근데 딱 한 분만이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이 밝은 빛 가운데서 에고 에이미 예수라는 말을 들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다라는 말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가 구약에서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사울 자신이 그렇게 열심을 해서 섬기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사울이 누구를 박해했어요? 누구를 박해했어요? 뭐라고요? 누구를 박해했어요? 앞에 보면은 교회를 박해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예수가 뭐라고 하냐? 예수가 자신을 박해했대요. 한마디로 이 사울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박해한 거예요. 식음을 전폐할 만하지 않아요? 게다가 저 23절 있죠? 23절 여기 안 써놨을 텐데 23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23절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 날이라면 여러분들 며칠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 기간이 3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날이 지나면 나오는데 이제로부터 3년이 지나고 나서 23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3년 동안 뭐 했냐?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이 3년 동안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 사울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의 그 유대교에 기반한 신학과 신앙이 뿌리채 흔들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분명 이 바울은 열심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이미 왔대요. 얼마 전에 죽은 그 예수가 메시아래요. 자기는 그놈이 가짜라고 그놈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고 또 그놈을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메시아래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래요.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자신의 신앙이 진짜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생각하는 시간이 거의 3년이나 걸렸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 바울은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신학 그리고 신앙을 재정립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위대한 전도자도 이 전도자 사울에게도 신기하게도 똑같이 광야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을 부르시고 그를 준비시키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방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가 고넬료의 회심입니다. 당시에 그럼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스스로 우월하다고 느꼈어요. 반대로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무시를 했어요. 게다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당연히 증오가 가득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보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훨씬 더 혐오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 혈통적으로, 그런데 잡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보통 뭐라고 불렀냐면 개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들 집에 멍멍이 키우시는 분 없으세요? 개 키우시는 분. 사실 애완견이기도 하니까 개 하면은 굉장히 귀여운 느낌도 받잖아요. 근데 제가 말을 좀 바꿔볼게요. 이 이방인들을 보고 바퀴벌레야. 모두가 혐오하죠. 맞죠?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그냥 무조건 혐오의 대상이에요. 이방인들을 보고 바퀴벌레로 여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리 이 사람이,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가거나 또는 이 사람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거나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복음이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전해지지가 않아요. 이방에게도 복음이 확산되어야 하는데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장벽을 깨트리기 위해서 두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환상을 봐요. 맨 먼저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데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어느 도시에 누구 집에서 누구를 찾으라고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고넬료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돼요.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면 깨끗한 것과 부정한 동물들이 뒤섞여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 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먹을 수 없어요. 난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거를 3번 하거든요.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을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유대교적 신앙을 가지고 저희가 먹어본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했을 텐데 계속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걸 속되다 하지 말라를 3번이나 하니까 의문이 생긴 거예요. 질문이 생기겠죠? 왜 이렇게 하실까?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또 성령이 베드로 보고 뭐라 하냐면 우리 10장 20절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바로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같이 가라. 의심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가 이 원어를 보면 구별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음식을 구별하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갑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이거 제가 읽을게요. 10장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기 위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거는 법을 어겼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이게 위법이 아니고요. 금기예요. 금기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것이 금기라고 하면 법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금기라는 건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이게 유대교의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전통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그 전통을 깨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깨닫습니다. 아까 그 하늘에서 내려왔던 음식 있죠? 동물. 그게 하나님이 음식 얘기를 하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사람을 네가 깨끗하지 않다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거구나 라고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방인 고넬료의 마음가짐은 어떠하냐? 우리 10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어때요? 어떤 자세 같아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죠. 정말 경청할 자세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정말 간절한 사람이에요. 자,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장 34절, 3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았다 했는데 이 외모가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키가 크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외모를 본다는 말은 차별 대우한다, 편애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외모를 본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외모나 인정, 국적, 이런 뭐 사회적 계층과 같은 그런 것으로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신다. 이걸 베드로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내 기준이 틀렸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유대인의 편견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구나. 이걸 점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편견이 완전히 박살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44절,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승고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아까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상황이 달라요. 아직 설교 중인데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방인에게 내려오세요. 성령이 오시는 바람에 아예 설교가 중단이 돼요. 뭐예요 지금? 아직 쉽게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도 받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베드로와 할례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있냐? 난리가 나요. 이 할례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다다음 주 설교의 본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5장 이어가지고 첨예하게 다투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베드로가 깨달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도 그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 성령 부어주심 때문에 이 베드로의 편견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15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그게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똑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 처음은 언제일까요? 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떠오르는 장면이 혹시 어딜까요? 여러분 어딜까요? 오늘 했어요. 여기 바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신 때를 말해요. 그때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엇을 시작했어요? 그때 무엇을 시작했어요?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똑같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들도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똑같이 일어난 걸 베드로가 본 거예요. 이걸 누가 부인을 하겠어요? 아무도 부인을 못 하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자,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선물인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선물을 주셨다. 누가 이 하나님의 일을 거부할 수가 있냐?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인정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회개해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신히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교회 공동체의 한 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방을 향한 장벽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에요. 아직 더 있어요. 그래도 편견이 점점 사라지고 이방을 향해서 복음이 확산될 길이 열린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때로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때로는 사람의 편견을 깨트리시고 때로는 사람을 세워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교회를 이끌어 나가세요. 근데 그에 반해 사람은 어떠하냐면 자기가 만든 울타리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서 거기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우리의 고집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가 부딪힙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 저 길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저 길은 절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의 수준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해석을 해버려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큐티 교재에서 나오는 글귀가 너무 좋아서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믿음이란 붙어 있죠. 우리 천천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때로는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대고 밀어붙이려고 하다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으면 기꺼이 고집을 꺾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 뜻에 온전히 맡기는 행위다. 우리의 인생길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분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고 조용히 안식하면 된다.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이렇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난 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도저히 아닌 것 같아. 그럴 때 믿음으로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길 바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